할렐루야. 바쁜 일상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 성도님들을 보면서 또 혼자서 예배드리고 있으신 분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보혈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또 말씀 전하실 강성우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말씀 받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본당으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날 속히 오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암송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암송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준비되셨으면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아멘. 광고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당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7월 16일 주일까지 서울 한영대학교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드리는 새벽 예배는 유치부실에서 내일 목금은 그렇게 드리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리겠고, 금요 철야는 예정대로 비전홀에서 이번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이 오셔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매일 성경 교재를 판매하고 있고요. 유아용부터 어른까지 세대별로 구비되어 있으니까 돌아오는 주일날 꼭 구비하셔서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매일 성경을 큐티를 잘 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생수 예배는 이번 주에 신인철 목사님 오셔서 하시기로 하셨다가 다음 주 한 주 연기되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 돌아오는 주일이 될 텐데 지난 6개월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몸과 마음을 준비하셔서 잘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6월 교육관 건축 릴레이 함께 금식 기도가 지금까지 257명이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아마 참여한 분들은 많이 은혜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돌아오는 토요일 날이 되겠네요. 성경 개강 강의 안내 여러분 꼭 많이 오셔서 외부에서 오시는 이 강사분들 힘이 돼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협조 바라겠습니다. 7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서울반석교회가 이제 새로 교육관을 지면서 식당도 새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비 TF팀이 구성이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명되신 분들 돌아오는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새가족부실에 다 모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본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시미즈라고 하는 홋카이도에 있는 시미즈에 있는 김재란 선교사님, 우리 교회 어렸을 때 자랐던 귀한 선교사님이시죠. 우리 이 팀들이 갈 때 여러분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을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잘 나와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바라고 원하옵기는 너무나 지금 열악한 환경이기도 하고 또 국제적으로 또 나라적으로도 많이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 잡고 기도하고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성경학교와 수련회 여러분 잘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끼 내는 냉장고에 여러분 사랑과 기도로 후원해 주실에 감사를 드리고 계속 협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3쪽, 194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성경에 갖고 계신 분은 다 펴시고요.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예, 우리 11절 함께 합독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강성홍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작은 틈을 경계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6월 28일 수요 오전 예배로 함께 하시는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담임 목사님 광고처럼 교육관 공사 건축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가득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토대로 작은 틈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이 부쩍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참 그렇죠. 그래서인지 이제 부쩍 여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무엇인가요? 바로 모기입니다. 네, 모기 때문에 지금 아마 많은 분들도 힘들어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며칠 전에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자기 전에 분명히 창문을 다 닫고 이제 자기 시작을 했는데 어디서 이 모기 한 마리가 들어와서 귀 주변을 웽웽웽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들어왔을까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이곳저곳을 찾아보니까 안방 창문에 창문과 모기장 사이에 작은 틈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작은 틈을 테이프로 모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 놨습니다. 자,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짐작하시는 대로 이제 더 이상 틈 사이로 모기가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일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도 이 작은 것, 작은 틈이 큰 일을 망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사진이 있는데요. 준비한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1986년 1월 28일 이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25번째 우주 왕복선인 챌린저호가 이제 우주로 점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전 세계인들의 기대를 받으며 하늘을 향해 올라갔던 이 챌린저호는 이륙한 지 불과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게 되었고 이 사고로 인해 7명의 우주 비행사 전원이 사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선이 폭발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당시 그 조사했던 조사단의 그 증언에 따르자면 외부 추진 로켓의 연료 누출 방지용으로 설치되었던 작은 그 고무링의 파손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식된 고무링의 그 사이로 연료가 새어나왔고 그 새어나온 연료에 불이 붙어서 결국 폭발 사고로 이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작은 것, 작은 부품 하나가 우주선을 폭발시킬 만큼의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의 삶 속에서도 이 작은 것 하나로 인해서 큰 것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차일피일 미루고 방치해 놓았던 그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눠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고향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하셨던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민족의 딸들을 아내와 그 다음에 며느리로 맞이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했던 제사장과 레위인 그룹들조차도 이 죄악을 가장 앞장서서 행하고 저지르는 그런 악한 모습들을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페르시아 땅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며 살아왔던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자, 이들의 그리고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들의 조상 역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의 모습 안에 그 조상 세대에서 벌어졌던 똑같은 죄악의 모습,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여러 이유로 짐작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틈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들이 포로의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자면 이 공동체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회복된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이들의 속사람, 이들의 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이요, 정확히 이들의 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영적인 작은 틈을 집요하게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격으로 인하여서 이 사단은 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 자, 이스라엘에는 발생했던 이 작은 틈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그 죄악의 모습,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이방 민족들과 같은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설교의 앞부분에 나눴던 대로 부식된 그 작은 링 하나가 온 우주선을 폭발시켰던 것과 같은 그런 참담한 모습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에스라 9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5장 안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로 무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자 그가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핍박 속에서도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또한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서로의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것을 나누고 통용하며 이 안에 사람의 이해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4장의 스토리인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 안에서는 사뭇 앞선 장들과는 다른 분위기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스토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였던 이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는 이제 자신의 소유들을 팔아서 교회 앞에 헌금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판 소유를 전부 다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소유를 팔아 얻은 금액 중에 일부만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내어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지금 사도들을 속였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요, 베드로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남편인 아나니아를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요. 4절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 책망을 듣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혼이 떠냐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시간 이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도 이제 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 앞선 상황, 그러니까 남편인 아나니아가 죽게 된 상황을 이 부인 삽비라는 전혀 모르는 상태로 베드로를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물었던 것처럼 똑같이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자,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삽비라는 그의 남편과 의도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네, 그렇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 자, 그녀 역시 이 베드로가 책망을 하게 되고 책망을 받고 혼이 떠나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자, 이 사건은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안 팔았습니까? 아니요, 팔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들에게 너 가서 소유를 강제로 팔아라 라고 말했습니까? 강요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유를 팔아서 자기의 것으로 모두 다 삼았습니까? 아니죠. 소유의 일부분은 남겨두고 그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들을 종합해 보자면 우리 안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아니 하나님께 이들이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판 것이고 그렇게 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이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라는 의문이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 안에서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요,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자,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대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안에 힌트가 숨겨져 있는데요. 먼저 2절 말씀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계속 보시면 앞부분에 감춤해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노스피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의 원래 의미를 보자면은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여 내 것으로 취하다, 착복하다, 횡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2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 7장에 등장하는 아간의 사건, 아간이 전리품을 취한 행동을 묘사할 때에
동일하게 그 묘사한 단어를 두고 이 단어 노스피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땅을 처분하고 난 값의 일부분을 취했던 그 행동은 마치 여호수아 7장에 등장했던 그 아간이 하나님 앞에서 전리품을 취해서 저질렀던 범죄와 똑같은 심각한 범죄로 성경은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그리고 사도들을 속이고 있는 아나니아를 향해서 베드로는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책망하죠. 3절과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베드로가 책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들이 처음에 작정한 대로 소유를 판 전부를 헌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다스림을 받았다는 점을 우리가 3절 말씀을 통해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계속되는 책망의 말씀처럼 이들이 지금 성령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이 부분에 성경은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시선도 함께 주목해 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앞서 4장에 등장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철저하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 안에는 세상이 바라보았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 세상의 생각을 뛰어넘는 모습들이 이들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모습이죠. 곧 탐욕이라는 그 모습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라고요? 바로 이들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이들이 지금 성령의 다스림을 받았다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자, 베드로의 책망처럼 이들의 마음 안에는 사단이 가득하였습니다. 사단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탐욕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짐작해보자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내 소유를 전부 드리는 것 조금 생각해보니까 아까운데 자, 일부분이라도 드리지 뭐 라는 그 생각으로 이 죄악의 모습, 탐욕의 모습이 이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안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결국 이 탐욕이라는 이 작은 영적인 틈을 통해서 사탄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공격했고요. 결국 이들을 장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 모습을 두고 지금 죄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절과 1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당시 그 초대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으셨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5절과 11절처럼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셨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초대교회는요, 갓 태어난 성령의 능력이 지금 갓 운행하고 있는 그런 어린 아기와 같은 공동체입니다.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막 세워져 나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놓인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교회 안에 거짓과 속임수가 거룩과 공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는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거룩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당시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통로된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돗물을 틀었을 때 녹물이 나오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아마 다들 있으실 것인데요. 아마 대부분 녹물이 나오게 되는 경우는 물이 더러워서라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는 물이 더러워서라기보다는 물이 흘러가는 그 수도관 파이프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녹이 슬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이 깨끗한데, 그 흘러오는 물은 깨끗한데 물이 흘러가는 수도관이 녹슬게 되면 그 물을 받아먹는 사람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분의 거룩하신 능력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흘려 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진짜 능력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통로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야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통로로 부름받은, 수도관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한가운데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거룩함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서는 통로로 부름받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야 한다라는 점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거룩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12절 이후에서 이 거룩이 회복되자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성도들이 이 거룩을 다시 회복하자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그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병고침의 은혜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거룩을 회복한 교회와
거룩을 회복한 성도를 통하여서 이제 거룩하지 않은 그 세상 한가운데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서울 반석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으로 충만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서울 반석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서울 반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틈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에스라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렸던 그 작은 틈,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넘어뜨렸던 그 영적인 작은 틈,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작은 틈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작은 틈이 있다라면 여러분 차일피일 뒤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귀찮다, 나중에 내가 해결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내 죄악을 발견했을 때,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였을 때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며 회개하는 그 입술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 작은 틈들, 죄악의 습관을 막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교회와 성도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된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 있다라면 거룩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헌금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요,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두려워야 할 진짜 위기, 진짜 두려움은 바로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함을 날마다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바울 사도의 권면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 한번 각자가 계신 곳에서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기도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내 안에 정결함이 찾아올 때까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하여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전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능한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단 한 사람, 거룩으로 무장된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거룩하면 됩니다. 우리가 거룩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거룩을 불뜰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생명처럼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거룩이 회복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한가운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성령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우리 서울반석교회, 그리고 성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가 계신 그곳에서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각자 계신 곳에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포로의 땅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을 살펴본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작은 틈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작은 틈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단은 그 작은 틈을 통하여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작은 틈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고백했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며 회개하며 부르짖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안에 다시금 거룩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룩으로 무장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성도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의 능력을 세상 한가운데로 흘려보내는 이 교회로서 우리 성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계신 그 곳에서 우리 주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안에 다시금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으로 무장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계속해서 진행 중인 교육관 건축과 본당의 리모델링,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앞장서서 진행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리더십들을 위하여서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 모든 일을 진행하며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순간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한 번 더 각자 계신 그곳에서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신앙의 작은 틈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작은 틈은 무엇인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작은 틈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에스라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우리의 공동체와 나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는 그 입술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거룩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으로 무장된 우리 서울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이 세상 한가운데로 흘려보내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서울반석교회로서 우리 성도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삶 속의 수많은 작은 틈들을 경계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